네, 감사합니다. 사실 좀 약간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실제인데, 방금 이제 길성원 목사님이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청년 사역자시죠. 간사님들도 계신 것 같고, 사역자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SFC도 계시네요. 네, 아는 분도 계시네요. 참 깜짝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굉장히 사랑하고, 설교를 하는 방식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사실이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어쨌든 강사로 여기 섰으니까 뭔가를 가르치는 스탠스로 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통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게 꼭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짧게 하고, 예를 좀 들어가는 방식으로 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가져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뭐 질문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두 개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화 나누고,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일상의 니즈에 맞추는 방식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잠깐만 좀 해드리자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201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12명, 그러니까 저희 부부까지 12명이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교회가 물레로 이사 갔고요. 작년에 신촌에서 또 개척을 해가지고 멀티 사이트 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 캠퍼스 합쳐서 한 900명 가까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청년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봤는데 57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작년들도 사실 신혼부부에 가깝기 때문에 아침에 보니까는 저희가 내려갔더라고요. 원래는 상반기까지는 평균 나이가 30.7세 이때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29점 몇 세로 내려갔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하반기로 되면은 뭔가 이렇게 막 방황하던 20살들이 와요. 20살, 이놈의 20살들 진짜 나 짜증나가지고 이놈의 20살들이 3월부터 안 와요. 3월부터 안 오고 막 잡으러 다니면 이제 10월쯤 해가지고 슬 정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좀 정착할 때가 됐구나, 약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저희 교회 방문해서 정착하시는 분들, 청년들은 사실 그런 질문 안 해요. 장년분들이 이 교회는 청년 교회인가요? 뭐 목사님은 청년 사역을 하시나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는데, 솔직히 그런 거 한 적 없고요. 제가 젊은 거죠. 네. 담임 목사 14년 차인데 아직 이제 46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거잖아요. 젊으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더 어린 목사 교회 다니기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해야지 이런 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말이 잘 통하는 방식으로 말을 했나 봐요.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설교를 할 때는 평상시에 대화하는 거랑 똑같은 말투로 설교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뭐 아마 어필이 됐겠죠. 그리고 뭐 따져보자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제 설교나 목회를 누군가한테 뭐 이제 이렇게 뭐 부탁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달라는 것도 그분한테도 또 실례고, 저 스스로 평가를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어버렸네. 어쩌겠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얘기해보죠. 근데 그걸 좀 청년층에 맞추는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진행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리 이야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리를 얘기할 때 강의안이 있는데, 강의안은 뭐 여러분 나중에 보셨대고 안 보셨대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2페이지로 가면 1페이지 맨 밑부터 보면 되겠네요. 아까 이제 길 목사님이 예를 들어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분석을 하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그 다음 페이지까지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뭐 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죠. 자, 그럼 이 이제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 본문을 이제 예수께서 거라사에서 이제 어떤 한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났는데, 이 광인이 3절에 보면요,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맨 위로 가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주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죠. 그리고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뭐를 부르짖는지 모르겠는데 뭐 소리를 질러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대 의학의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책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주석들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찾아줘요. 제임스 에드워즈의 마가복음 주석 같은 것들을 보시면 그런 정보들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고쳐주시죠. 고쳐주시고 그 과정 중에서 돼지들이 몰살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나은 사람한테 아무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말하고 다니고, 이러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잡고 내가 설교를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뭘로 설교를 하실래요? 이건 꿰라. 아휴,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좀 약간 편안한 언어를 써도 괜찮으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쌉소리 같은 말을 해도 괜찮으시겠죠? 다 청년 사역자들이잖아요. 어르신들 다 나가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미친놈이 있었어요. 미친놈이 있었고 미친 짓을 하고 있었어. 예수께서 오셔. 그래가지고 야, 나와라. 그러고 나왔다. 할렐루야.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무슨 귀신들이 전 나가기 싫어요. 어디 갈래? 돼지떼로 가라. 돼지떼 슝 몰살. 그리고 사람들은 나가라. 그리고 아니 복음을 전파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럼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아야지 말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이 병 나은 애가 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온통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나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교훈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교훈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지 마라?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수님께로 가면은 병이 낫는다? 건강한 사람한테 들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2017년도의 일이에요. 존 파이퍼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입니다. 저는 존 파이퍼 거의 막 미쳐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와, 내 히어로가 우리나라에 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빨리 갔어요. 한 2시간 반 전쯤 갔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저랑 친한 뭐 황영광, 이재국 이런 애들이랑 야, 언제 오냐 막 이러면서 이제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앞자리로 직행했죠. 진짜 맨 앞자리를 앉고 싶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고 싶었는데 맨 앞은 저희가 사수를 못했고 그 다음 자리를 딱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이제 드디어 존 파이퍼께서 오셨죠. 그리고 이제 그 설교자들을 향한 설교를 하시는데 다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존 파이퍼 설교 다 들었거든요.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의 달콤한 음성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들으면서 와, 존 파이퍼 너무 좋아. 그런데 계속해서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통역이었어요. 통역. 물론.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설교를 많이 듣긴 했어요. 존 파이퍼 설교를. 그리고 워낙 좋아하니까 존 파이퍼의 생각, 사상들을 잘 이해하고 있죠. 근데 이제 통역한 분이 그걸 그렇게 잘 이해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역이 그냥 단순한 오역이 아니고 신학적 오역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거슬렸어요. 아, 뭐야, 쟤 막 이러면서 속으로. 근데 이제 네가 해봐. 그러면 저는 그만큼도 못할 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얌전히 이렇게 있었죠. 이러고 있다가 계속 오역은 계속해서 거슬리고 있었어요. 거슬리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빵 터진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다가 이제 강의를 막 하시다가 그분 되게 열정적이시잖아요.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앞부분에 몇 문장 쭉 하더니 Preach Christ 이러는 거예요. 그 통역해 보세요.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직역. 근데 그 옆에 통역하시는 분이 예수를 설교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빵 터졌습니다. 아니 직역하라고 속으로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똑같은 말 하는가? 그 뭐가 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 예수를 설교하라고 그리스도를 설교하라고 뭐 달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릅니다. 예. 특별히 설교학적으로 달라요. 왜 다른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명이죠. 예. 땡땡땡 간사. 그럼 간사가 이름은 아니잖아요. 이정규 목사. 목사는 제 이름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는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 오빠 아니면 야이노마 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직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중심적 설교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걸요? 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하죠. Christ-centered preaching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분의 직분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분의 직분명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분이 하신 일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분이 하신 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걸 생각해보고 다시 이제 거라사 광인으로 돌아갑시다. 자, 거라사 광인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 야,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설교할 수는 없겠다. 이게 일단 돼지 내용을 설교하는 걸 빼는 겁니다. 그리고 막판에 복음전도 여기까지 안 되겠다. 그럼 이제 앞판 몇 절만 본문으로 잡든지 아니면 20절까지 본문으로 다 잡고 나서 이제 나머지 설명을 생략하든지 하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로 가면 여러분들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구상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하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애들이 꽤 많네. 있는 애들이 근처에 요즘 많잖아요. 우울증이라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지 1 예수님께로 가자. 대지 2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자. 완벽.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죠. 자, 좋은 설교입니다. 나쁜 설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일은 강조가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병자를 고치신다. 그분이 하신 일을 강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뭔가 빈약한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정도 설교는 앉아있는 애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맞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본문의 풍성한 의미를 다 담아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저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복음 설교의 차이를 좀 부각시켜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가면은 그분이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즉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여러분들의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 그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다. 후반부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예요. 그러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요, 거라사 광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이라면은 이 본문의 그리스어를 이렇게 이제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신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신학교를 즐겁게 보내신 분들은 그리스어를 못 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스어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역에. 그러나 이제 하면 좀 좋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그리스어를 못 하더라도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못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어하고 히브리어를 잘하는 척이라도 하실 수 있게 그런 주석들은 좀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석가들은 다 그 열망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주석을 쓰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읽힐 수 있도록 쉽게 쓸 거야. 그래야 팔리지. 이런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석들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테크니컬한 주석들은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 아주 비참하게 묘사하는 이 걸어서 광인의 내용들이 사실상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내에서 달려있을 때 그분이 겪으신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과 비슷한 언어와 구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줄 겁니다. 자, 우리 하나 잡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어설픈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 왜 나온다고? 그런 거 있어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놓고서 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할 거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해놓고 나서도 뭐야 이거 갑툭튀인데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렇구나. 이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구나. 좋긴 좋은데 여기까지는 좀 빈약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구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잘 하려면은 본문을 극대치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을 몽땅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굉장히 설득력 있는 구조가 나와요. 네. 근데 이거 벗어도 되죠? 네. 아니, 우리끼리인데. 네. 아이 좋아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자 일단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이제 귀신들이 말합니다. 으악 우리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저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떼로 가죠. 그리고 돼지가 몰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으악 그러면서 예수님 나가라고 해요. 그죠? 자, 이게 그럼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분들이 주석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인간은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예. 저 거라사 광인,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이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골칫거리였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없어지는 거하고 돼지 200마리가 없어지는 거하고 뭐가 더 낫겠습니까? 그때 그 마을 사람들한테는. 참고로 돼지 비싸요. 뭐가 더 낫겠어요? 예. 당연히 이 미치광이 하나가 없어지는 게 훨씬 낫죠. 우리 마을의 평안과 미래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돼지 200마리보다 이 한 미친놈이 없어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미친놈을 고치세요. 그리고 귀신들이 으악 우리 어디가? 돼지떼로. 돼지가 몰살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인간 호스트는 없다. 그 어떤 인간에게도 너희들이 들어가게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 인간이 돼지 200마리보다 훨씬 중요하다. 예수께서는 돼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 당장 뭐가 드러나죠? 우리가 주제 잡을 수 있는 거 하나 더 생겼죠. 뭐죠? 와, 인간의 탐욕과 자본주의 시스템을 건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약간 내가 정치적으로 좀 좌파다. 그러면 더 물고 싶을 겁니다. 으악! 좋았다, 신난다. 그러면서 뭔가 더 물고 싶은 게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실제로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약간 레프트에 속하는 분들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근데 그쪽으로 너무 깊이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길을 또 잃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비참함을 보여줄까요? 지금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제일 끔찍한 부분은 뭐냐면은 17절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봐봐요. 이 전체 내용을 이 돼지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읽잖아요. 그러면 귀신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 그래요? 네.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요. 근데 인간은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자, 이 대비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비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생긴 자기중심성을 드러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청년들한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청년들은 거부감이 그러니까 장년들보다 훨씬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죄를 안 지을 줄 알아요. 정신 나간 거죠. 장년들은 한 40, 50대까지 되면 인생의 흠집은 좀 나요. 장년들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보세요. 장년이고 나이가 많이 들면은 조금
좀 성향이 젊었을 때 되게 진보적인 사람들도 성향이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뭐 좀 잘못하고 뭐 무슨 뭐 차명 거래 뭐 그런 거 하고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잘못하는 거. 그 청문회 하면 나오는 거. 그거 엄청 분노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한 40, 50, 60까지 되신 분들은 인생에서 그런 기스 몇 개씩 다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니들 죄인이다. 그럼 맞아 그래.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은 기껏해야 뭐 성범죄 정도, 그러니까 성범죄도 무슨 뭐 강간 뭐 이런 거 말고 그 혼전 성관계 그것도 죄라고 요즘 생각 안 하잖아요.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분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죄인임을 설득시키려면 훨씬 더 심리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 굉장히 섬뜩해지죠.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귀신들보다 인간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예. 인간이 더 무서워요. 자, 그걸 집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요. 쫓겨나시죠. 쫓겨난 상황에서 어쨌든 병이 나은 사람은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병 나은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근데 이 병 나은 애는 신나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럼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철저하게 공부한다면 메시아 은닉이라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자꾸 자기가 메시아임을 감추세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예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일은 인간의 그런 내면적인 절망과 타락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숨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숨기셨죠.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안 들음으로 인해서 대가볼리에 다 퍼졌죠. 그리고 다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네. 다 퍼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네. 이게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갔죠?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런 구도가 생깁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광인이 있습니다. 이 광인은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정상인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해드리죠. 돼지 이야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쭉 펼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묻는 겁니다. 자, 여기 나는 거라사 광인과 같지 않아. 나는 정신과도 한번 가본 적 없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볼 때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누구죠? 돼지입니까? 아니면 광인입니까? 귀신입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대다수는 맨 마지막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을 죄인으로 전부 다 동일시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전면으로 드러내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 병 나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병이 나았으니까 예수님께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은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메시아 은닉의 주제를 꺼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정확하면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서서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됐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숨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은 안 들었죠. 왜 말을 안 들었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서요. 예.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자랑하고 한 결과로 인해서 그분이 당하셔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구도죠?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병을 고침받은 사람까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제일 섬뜩한 장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른 사건입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자, 십자가로 가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5절의 메시지와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과 십자가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자, 이 거라사 광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비참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예수님도 쫓겨나셨죠.
우리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바로 이 이유가 이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 말고 거라사 광인을 내버려둔 이 마을 사람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비참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렇죠? 저는 제가 한 1시간짜리 설교를 이제 완전히 짧게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요약함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훨씬 더 깊고 선명하게 표현해 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훨씬 더, 그러니까 비참하고 아름답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깊게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것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선명하게 드러내려면 제일 좋은 거는 인간의 죄성과 무기력함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장로교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감리교나 아니면 이제 다른 그 예정교리 같은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교파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저는 장로교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장로교 개혁주의 라인에서 제일 잘 해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장로교 개혁주의 라인이 아닌 곳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잘 합니다. 근데 왜 장로교 개혁주의 쪽에서 먼저 잘 했냐면은 어쨌든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아주 깊은 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좀 더 빨리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가 쉽겠죠. 근데 뭐 감리교 출신들이나 아니면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분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예정에 관한 이해하고 꼭 맞물리진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럼 굉장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듣다 보니까 이제 제 설교를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사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수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가수의 지올팍이라고 있어요. 걔 이제 프로듀서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로듀서가 한 두 달 동안 왔어요. 우리 교회 오면서 좋은 인문학 강의 듣는 것 같다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약간 이게 좀 거부스러웠대요. 근데 이제 어제 설교를 듣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건 이제 알겠다. 그래서 회개할래? 그것까지는 아니다. 회개까지는 좀 그렇고 일단은 좀 더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 보면요, 그 두 개를 보십시오. 두 개의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그분이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건 그냥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 설교는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라사 광인을 쫓아낸 이런 비참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이 비참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또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당신에게 어떤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당신에게 어떤 복이 있을 겁니다. 이런 설교는 할 수 있죠. 좋은 설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활동을 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예를 여기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즉석의 예예요. 여기 강의 안에 나오는 예입니다. 제가 옛날에 4계명 설교할 때였습니다. 재미있는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마 선교단체에 계신 분들은 이 문제를 좀 싸워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선교단체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와 무관하게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단 선교단체에 소속이 됩니다. 소속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리고 자 우리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거 녹화된다고 솔직하게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선교단체 간사님들이면 선교단체에 있는 애들 중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불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다수잖아요. 뭘 많아요. 많지도 않아. 많다라고 말할 수 없어, 이건.
걔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보잖아요. 저는 이 먼발치에서 본 적 있어요. 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웃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얘기해요. 그러면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가 주제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한 명씩 우리 교회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 문제가 있어, 교회는 절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 강사가 저였어요. 네, 그 성가대체 강사.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이렇게 있더니 계속 듣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래도 너는 시건교회라서 좋겠다. 저는 뒤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이런 게 있었죠. 그래? 시건교회는 좋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걔가 니들이 몰라서 그래. 자, 이게 선교단체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런 애들 보고 이제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선교단체 그 간사들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둘 다 지죠. 뭘 누가 이겨요? 다 박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지역교회 목회자가 아니라면은 주일날 교회 왜 가야 돼요? 여기서 은혜 많이 받고 주일날 가면은 맨날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극적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계명 설교가 꽤 중요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옛날에 이제 묵상을 하다가 도널드 위트니라는 사람의 이제 이분이 경건 훈련에 대해서는 좋은 책들을 참 많이 쓰셨어요. 아주 복음적인 방식으로 경건 훈련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 계명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라 선교단체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역교회에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 목회자들이든지 선교단체 간사든지 복음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주로 보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그분을 율법 준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살았던 한 유대인 경건한 사람으로는 잘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30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안식일 날 뭘 하셨겠습니까? 뭐 하셨을까요? 회당 가셨죠. 회당 가서 뭐 하셨을까요? 예배 드리셨겠죠. 시편 부르시고. 예. 그리고 회당에서는 뭐 매번 그런지는 않지만 대부분 랍비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 랍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럼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쌉소리들을 했겠죠. 안 그래요? 예. 예수님, 참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율법을 정말 사랑하시고 율법을 철저하게 암기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늘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매번 설교자를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나 이딴 교회 안 다니겠어. 나는 안식일 나 혼자 지키겠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도널드 위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저기 내 백성들이 있구나.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안식일날 즐거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시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와, 전 진짜 그날 너무나 깊은 감동이 돼서 내가 내 입으로 이 설교를 교회에서 하면은 뭔가 권위가 안 서울 것 같은데 이걸 고상선 목사님한테 찔러준 다음에 고상선 목사님으로 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고 목사님이랑 저가 친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역교회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지키셨어. 그분이 율법을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그분이 율법을 지키신 모든 공로를 내게 조건 없이 주셨어. 이게 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에 감동받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분의 길을 함께 따를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죠. 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범이시기도 하시니까요. 근데 그분이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제일 크게 드러낼수록 모범으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도 되게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또 하나는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다 따지는 겁니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좀 예를 하나 들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시간이 몇 분까지예요? 40분까지. 그래요? 빨리 끝내야겠다. 예, 한 2개만 더 들게요. 예, 많이 났는데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뭐 강연 다 그런 거죠.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보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예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속으로 너희들이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기에는 참 좋은 것처럼 보이나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말해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답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워해도 살인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입니다. 이번 주에 음욕을 안 품어보신 분 없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십시오. 끝. 그러면 좋은 설교입니다. 나쁜 설교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2가지가 걸립니다. 첫 번째, 너무 단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예수님이. 제가 이걸 왜 그렇게 잘할까요? 그 얘기 지겹게 들었겠죠, 제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저도 설교문을 다 보고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나도 든다고요. 근데 지금 토요일 밤 12시야. 어떻게 방법은 없어요. 갑자기 튀어나올 수밖에. 그런 나날들을 진짜 엄청나게 보낸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게 하나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마태복음 7장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이건 이행칭인데,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 신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난 성경 신학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자, 이 원리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본문을 보든 전체 성경 안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다시 어떤 본문을 보든 내가 1절부터 10절까지밖에 안 봐요. 근데 그걸 보더라도 전체 성경 안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거, 이걸 끊임없이 꾸준히 미친 듯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안 할 거예요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설교가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본문 잡을 때는 이 소리 했다가 저 본문 잡았을 때는 저 소리 했다, 그런 걸 안 하게 돼요. 정경 안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힌트는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실제로 그분은 완벽하게 다 지키셨죠.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산상설교를 다시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게 하나 보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저런 명령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명령을 할 때는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실하잖아요. 그러면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보통 강조하는 것과 그 사람의 삶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모두는 개척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세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개척하십시오. 그리고 책도 좀 쓰십시오. 새가족반 이런 책도 좀 쓰세요. 야근 요즘 문제 심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된 책도 좀 쓰시고요. 자, 그런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죠? 지금 저 인간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군. 자,
계속해서 저는 명령들을 하고 있습니다. 책 쓰세요, 개척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 내용들의 정보들을 다 조합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죠? 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상선교를 치밀하게 분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The portrait of Jesus. 그분의 초상화라고요. 예.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해냈어요. 그분은 산상설교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단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예요. 그분은 진짜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경고로 끝납니다. 이 산상설교는 3장인데요. 그 3장의 내용 전체는 마태복음 7장의 경고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경고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그럼 우리 되게 무섭죠. 그러면 설교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할 때 이 본문을 잡았다면요, 무섭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무섭게 사람들을 만들려는 분위기를 만드셨다면 우리도 무섭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완전 절망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만일 7장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절망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쟤를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럼 누굴까요? 아까 우리는 포트레이트를 봤죠? 그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분을 받아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는 거죠. 27장 46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주여 주여 2번 부르는 것은 일종의 테크니컬 터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문맥에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2번 부르잖아요. 2번 부르는 것은 아주 대상이 특별한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자매를 2번 부르잖아요. 그러면 부적절한데라고 느낄 만큼 그 친밀한 관계에서 2번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예수께서 하나님을 2번 부르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수님은 완벽하게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주셔야겠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엘리 엘리,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분은 거절당하셨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우리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복음 설교로 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발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뭔 소리 했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산상설교의 삶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완전 다른 신분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과거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서서히 이끌어져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은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샘플들을 들으면서 좀 더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게 있고요. 하나만 예를 더 들고 끝내죠. 하나만 예를 더 들고 그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가 제일 빡셀까요? 시편을 해볼까요? 시편.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를 가면요? 6페이지를 가보십시오. 시편보다 더 빡센 거 있다. 자, 곰 2마리.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 네.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요, 엘리사 이야기 아시죠? 네.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엘리사를 막 놀려먹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니까는 갑자기 저주가 임해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다 찢어버렸다.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거는 설교 본문으로 등장도 잘 안 하는, 웬만하면 피해가는 그런 본문을 댔다가 이걸 등장하면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될지 설교자 본인도 이제 완전히 그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해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열매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방식의 설교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주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본문들 같은 경우에는 당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린 소년들이라고 번역된 나아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단순히 초딩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20대 미만, 10대 후반에서 20대 미만,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그때 문화권에서 그 나이는 아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기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아기가 아니었어요. 다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다 자기 삶 잘 책임져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문맥상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20대를 왜 저 같은 40대나 아니면 그 위에 50대, 60대가 아유 20대들 철없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20대 계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철없지 그런 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철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놀린 거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외모비하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대머리는 외모비하가 아니었어요. 딱히. 그런데 진짜로 그러니까 나쁜 거는 대머리야가 아니고요. 올라가랍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왜냐하면은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걸 목격한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고 돌아다녔죠. 우리 선생님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나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고지고대로 믿었을까요?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는 거죠. 야, 니네 선생님처럼 올라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왜 이런 조롱을 했을까요? 답은 베델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베델은 우상숭배 공장이 있었고요. 엘리사 같은 대형 선지자가 그쪽으로 오면 사람들이 잘못하면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회개하면 공장이 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엘리사가 오는 것을 꺼렸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모여가지고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를 비하하면서 놀린 거예요. 이건 당연히 심판과 저주가 있을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적용을 할 때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중들 있잖아요. 특히 청년들의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꿈과 이런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시켜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많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20세부터 22세 정도의 청년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대학으로 대상으로 사역을 하신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같은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고 모태신앙 해가지고 뭐 고등부 회장도 하고 이런 애들이 20살이 돼가지고 대학으로 왔어요. 여기 대부분 뭐 서울도 있고 뭐 다양한 지역도 있겠지만 특히 서울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방에서 유학원, 서울로 유학원 애들을 상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방에서 엄마 아빠 따라서 손잡고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들은 그러니까 어떤 지적 도전들을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서울로 딱 오잖아요. 그러면 고매한 교수님들이 계시죠. 그렇죠? 아주 똑똑한 교수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되게 똑똑한 친구들 많아요. 그것도 명문대단이잖아요. 이제 저는 신촌에서 사역하는데 신촌에서 사역하면 이제 연대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연대생들이 좀 있습니다. 연대생들이 걔들이 특징이 있죠. 안 똑똑한데 똑똑한 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연세대야. 그렇죠? 연세대 뭐 어쩌라고.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머릿속에. 근데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지? 이제 교수님들한테 이제 무신론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요.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술자리를 하죠.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독교인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지방에서 올라온 나예요. 그리고 거기서 논증과 무신론적 반증과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교회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한마디인 거죠. 이런 한마디. 교회 다녀? 오, 그렇구나. 야, 근데 너 진짜 기적을 믿는 거야? 정말? 아니, 네가 믿으면은, 이거 인정, 너 존중해. 근데 진짜? 이건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논증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뱀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명백한 거짓말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걸 질문 형식으로 바뀌면 거기에다가 정말로라는 말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소문이 됩니다. 예. 그럼 소문은 절대로 논증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예. 정말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못 먹겠다. 아니 내가 뭐 그냥 다 아는 건 아니고 내가 직접 들은 건 어디서 주워 들었어. 근데 확인해 보려고. 아니면 다행이고. 그냥 정말? 아니면 말고. 보세요. 이건 그러니까 분위기를 오염시키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학생들이 20살 때 겪는 일이 다 이런 일이에요. 20살 때 알코올 들이키면서 정말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연대에 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쌉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지성적인 언어라고 오해를 해요. 진짜예요. 그리고 아무리 교수를 하더라도 종교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나는 물리학 교수다. 근데 물리학 교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상상한 기독교를 두드려 패면서 여기도 기독교인 있나? 이러면요. 아예 난 너희들을 존중한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렴. 그러면요. 와 나는 뭐 바보 멍청이들이구나. 그러고 나서 교회로 와요. 그리고 대학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다음에 찬양봉사하자.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묘한 교만과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의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거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연결시켜 주십시오. 이해되시죠? 그렇죠? 적용 쉽죠?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대가 교만한지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6페이지에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받죠? 4분밖에 안 남았네. 혹시 영화 레버넌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곰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끔찍한 잔인함을 생각해보면 이 소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예를 몇 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정말 나쁜 거라는 컨센서스가 생겼어요. 심지어 비신자들까지도.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에게 똑같은 조롱을 퍼부었죠. 올라가라 라고 야유를 퍼부었던 본문의 소년들과는 달리 그들은 내려오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그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소문을 내죠. 그리고 끝입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책임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네. 이게 구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도를, 그러니까 구도의 그림을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정경 안에서 보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기.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그 구도는 되게 많습니다. 이 구도를 다 설명하려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매번 어떤 패턴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